저 사사기 12장에 보면요. 길앗하고 에브라임하고 전쟁이 붙었지요. 길앗이 이겨가지고 요단강을 딱 점령하고 에브라임 건너갈 때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그러면 10보래 해봐요. 10보래. 다 같이 10보래. 네, 그렇게 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은 쉽바람을 못하고 10보래 하는 거예요. 이저 쉰하고 쌈의 히브리 말에 그 글자 하나입니다. 이걸 잘 못해가지고 10보래라는 거. 10보래 했는데 10보래. 그러니까 죽이고 앞에 사람 10보래 4만 2천 명이 죽어요. 글자 하나 틀려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갖다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1.1혹 글자 혹 하나 글자 하나 돼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작은 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출처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이게 다 다른데 어떻게 같다 그럽니까? 예, 연구를 좀 우리 유심히 그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작은 뿔을 이제 지금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2300주야입니다, 이거. 다 같이 2300주야. 며칠이에요? 2300주야가 며칠입니까? 2301이지요. 며칠이에요? 2301이죠. 며칠이에요? 2301이죠. 그걸 왜 연이라고 풀어요? 일을 왜 연으로 푸느냐고. 이게 참 문제지요? 홍수가 얼마 왔어요? 홍수가 얼마 노하시대? 40주에 어쩌거든. 그럼 몇 년을 해야 되고, 보통. 40년 홍수가 와야 되죠? 왜 그거는 40일로 하고, 여기는 왜 2301이라는 걸 갖다가 왜 연으로 하느냐고요? 여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론 에스겔 4장 6절, 민수기 14장 43절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거는 에스겔서 4장 6절에는 에스겔아! 네가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오른편으로 390일 누워있어라. 유다를 위해서 40일 누워있어. 꼼짝 말고 누워있으면서 밀과 보리와 콩 이것을 똥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인분에다 구워 먹어라. 어디 목사님들 그 순종하겠어요?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종 아니죠. 꼼짝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인분에다 구워 먹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죄값이다. 그 네가 누운 날수를 그거를 연으로 계산해서 430연으로 해라. 거기다가 붙인 거지 누가 2300조에다 갖다 붙이라는 겁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노아시대 40주였는데 그거는 40년으로 40년 비가 왔습니까? 왜 여기다만 갖다 그렇게 붙이냐 그 말이죠. 왜 성경을 그렇게 아무데다 갖다 붙이니까 억지로 푸다가 너희들이 멸망한다. 안식교가 멸망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억지로 풀면은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네, 거기만 아니죠. 성경에 나온 숫자를요, 7일, 3일, 전부 이걸 갖다가 연으로 갖다 해뿌리면요, 보통 문제 생기는 게 아니다, 이게. 가령,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며칠 갑니까? 3일고 3년으로 해서 그것도 연으로 다 풀면은, 또 요나가 며칠 3일 가, 그것도 3년으로 풀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으로 이게 푸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2301을 갖다가 왜 연으로 풀었느냐 하는 게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300조의 기점이 문제, 기점이요.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십시오. 이걸 보시면은 예루살렘 중건령은요 70일에 나오는 겁니다. 70일의 기점이 예루살렘 중건령입니다. 왜 70일의 기점을 갖다가 2300조의 기점을 갖다 맞춥니까? 거기다가 그걸 또 왜 또 연으로 합니까?
이게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예루살렘 중건령은요, 70주 할 때 제가 설명하겠어요. 중건령에다가 이 2300주야를 마치는 게 아닙니다. 요거 2300주야는, 이 다니엘서 8장이고, 70주는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러면 이 70주 안에 되어주는 게 거기 지금 위에 있잖아요. 7가지. 70주 안에 7가지가 뭡니까? 읽어보세요. 거룩한 내 백성을 위해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읽으세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주 안에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300주야는요. 그 8장을 읽어보세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작은 불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막 짓밟고 그러는 게 나오는데 이런 게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0주야와 70주의 기점을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를 연으로 갖다가 에스겔서 4장 6절이나 민수기 14장 44절에 있는 그걸 갖다가 2300주에 맞춰가지고 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저는 숫자 영감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 성경도 숫자 영감 1.1획도 글자 하나도 그대로 어떤 상징이고 어떻게 갖다 비우고 그런 식으로 막 갖다 맞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을 손상시켜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요.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성소를 짓밟고요. 그 다음 미운 물건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작은 뿔이 했거든요. 근데 이 안식교서는요. 참 이상하다고 이거요. 작은 뿔이 나와서 성소를 짓밟고 막 이러는데 그 화이트 여사 전에 웰리엄이 말이죠. 밀러라는 사람이 찾다 재림운동을 했다요. 그때 이 화이트 여사가 가서 13살 때 가서 은혜를 받고 졸졸 그 웰리엄을 따라다녔다고요. 16살까지. 17살에 계시를 받아요. 예수 믿고 4년 후에 계시 받아 그 사람이. 여러분이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 해가지고 예수는 떠들어댔죠. 그 이장님이 가요. 성경은 내 깔래 두고요. 국민학교 아들 계시 받아보니까 전부 그날 온다 그랬대요. 왜 성경을 놓고 왜 그 아이들의 계시 받은 거 가지고 그럽니까? 화이트 여사가 여러분이 감리교 신자 아닙니까? 그거 하다가 거기 졸졸 따라다니니까 감리교에서 그 사람 제명했어요. 예, 10월 28일 그날 예수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 여사가 계시를 받았는데 12월 달에 계시를 받는데 이게 잘못됐다. 이게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그날 예수님이 성천에서 성소에 들어가 계시다가 그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를 이게 잘못 봤구나. 그래 가지고서 예수님이 성소를 그날 정결교회 지성소 들어간 날이다. 그래 가지고 그날 예수 안 오니까 조사 심판이라는 걸 만들어 안식교에서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조사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에 조사 심판이라는 게 있는가? 이 사람들이 막 화이트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참 딱하다고요. 성소에는요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가서 일하는 데고요.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봉사하는 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 됐다 대제사장 됐다 합니까? 히브리 보세요. 영원한 멜기세덱의 제사로 단번에
가서 어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게 성소입니까? 하나님 우편이.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 작은 불이 말이죠.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이건 뭐 하다가 말아요. 이거 지금 70일을 해고 이거 경장이 많은데 이거 흉흉한 걸 해야 돼요. 이 시간 좀 해도 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날 오다 들지 말고 이거 뭐 하다가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알고 가 있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 아니 이건 내 발표를 하고 토론해야죠. 이거 하다 말하면 돼. 시간 좀 더 주세요. 70일 해는 70일가 나와요. 진짜 난다고. 아니 예수님이요. 로마서 보세요. 히브리서 보세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 기도한다 그랬지. 거기서 조사심판하고 있어요? 우리 위해 기도합니다. 조사심판하지 않고요.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요. 단번에 지성소에 올라가지고 송소에 갔다 지성소에 갔다 왜 그럽니까? 그리고 작은 뿔이 말이죠. 예? 작은 뿔이 로마인데 로마가요. 어떻게 하늘 성소를 짓밟습니까? 또 하늘 성소가 죄악이 있습니까? 성소에 죄악 때문에 짓밟는다 그랬는데 하늘 성소에 죄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화이트 여사의 그 계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신학 박사님들이 왜 그럽니까? 왜 화이트 거를 갖다 해요? 나 도무지가 할 수가 없어요. 참. 조사심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상급을 가져온다. 보상심판. 선년 후에 백보자 심판. 있어도 지금 우리들의 성품이 행위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니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거기 합격할 사람이 있겠어? 조사심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죠? 844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고 밀러가 예언이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명 조사심판을 거기서 만들어냈고 작은 뿌리 성소를 짓밟는 것 같다가 로마가 짓밟는다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까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빨리 조금 더 하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조사심판 없습니다. 성경에. 예, 우리 상급심판, 예수님 상급까지 오지요. 또 우리 항상 기도한다 하나님 편에서. 언제나 성소에 갔다가. 그러면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죠. 성소는 제사장이 쥐고요. 예? 지성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왜 성소에 계시다가 1844년에야 지성소 가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동안에 어디 가겠습니까? 성소에? 그리고 보세요.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지금 구약교회입니까? 구약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신약교회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근데 뭐 어때서 성소 지성소가 신약시대에 있어요? 또 하늘나라에 그런 게 있어요? 구분해놨어요? 이건 또 뭐지 알다가도 모르는입니다. 알다가도 모르는 거는 제가 기타 토론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이 작은 뿔은요, 작은 뿔이요, 2300년을요, 이게 짓밟는 그 기간이 아니고요. 이것은 역사적으로요, 안티오코스입니다.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가 8번째 왕인데 이놈이 짐승짓을 했어요. 마카비 여기 1장을 읽을게요. 마카비서 1장에 안티오코스의 유다 탄압, 그 후 안티오코스는 온 왕에게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간섭을 버리고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상의 제물을 바치게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금하고 할례를 금하고 돼지고기 먹게 하고 그 다음 훔치간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이 지금 안티오코스 한 게 그 8장에 그 읽어보면 같습니다. 이게 하늘 성소를 짓밟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로마가 하늘 성소를 짓밟고 어떻게 로마가 저 하늘나라에 죄악이 있어서 짓밟게 만듭니까? 하늘나라에 죄가 있습니까? 예? 근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왜? 죄 때문에 짓밟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 제발요, 이 작은 소리요, 이거 좀 연구해. 안 돼.
물론 변론하실 거야겠다. 자, 변론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70일입니다. 이 70일의 기점이요. 이게 문제입니다. 71회를 잘 풀어야 돼. 근데 사실 주일교회 목사님들이요. 71회에 2300주작 지대로 푸는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올 뿐만 아니라 관심들이 없어요. 이거 풀질 못해요. 쩔쩔매요. 그러니까 아무 경우 이거 따라서 그냥 하잖아요. 네. 이거 지대로 풀어야 되는데요. 기점이 틀리면 끝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요, 이 에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용이거든. 중건하라는. 에루살렘을 바벨론에 가 있다 7쯤 있다가 에루살렘 중건하라는 용이요. 성경에 보면은 4번 나옵니다. 70년이 맞췄지요. 600년에 가서 536년이면 깡 맞춥니다. 그때 사명의 제1차로 옵니다. 이거는요, 성전이 성이 아니고요. 성전을 중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맞추면 안 돼요. 그럼 안식교에서 지금 얘기하는 457년은요, 아다닥스다와 7년인데, 이건요, 거기 읽어보세요. 에스라가 누굽니까? 대상 아론의 16대 자손입니다. 이 에스라가요. 그래서 몇 대 쭉 16대 조상을 따져요. 왜냐하니 역사적인 전통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가 그때 와서 뭔가 하니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전을 내가 본 하나님의 전열만 7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에 관하여 내가 이번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고 성전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그럼 내가 이번에 올라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랬지. 거기는 보십시오. 그래 왕이 아다닥스다 왕이 제사장에 가서 성을 건축하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김영상 장로님이 나보고 가서 도성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목사 보고. 제사장에게 성을 이거는 성전이 아니고 성이에요. 성을 건축하라는 건데 왜 성전을 거기 갖다 맞춥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에 2장 17절을 보세요.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올라오는데 그게 445년입니다. 거기를 읽어보면요. 건축한다는 말이 15번. 그 다음에 성을 무너져 중수한다는 말이 40번. 그럼 읽어보세요. 55번이나 무너진 성곽을 건축한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4차 445년 여기다가 기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기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푸는 거 하니 이 화이트 여사가 푼 거예요. 우리 신박사님이 푼 줄 알았더니 여기 화이트 여사 책 보니까 이게 다 있더라 그대로. 노래가 나오거든요. 왜 꾹꾹 합니까? 끼욱끼욱 오리소리를 내야지. 그대로 갖다 풀어요. 안식교 목사님은 어디 갖다 갖고 여덟 갖다 풉니다. 꾹꾹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보면요. 457년에서 기점을 잡아가지고 70년을 이렇게 풀면요. 정확하게 AD 334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70주는 초림예수로 끝난 겁니다. 70도 논할 필요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2장, 1261. 그 1261을 갖다 연으로 갖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 교회가 전성기해서 538년에서 1798년까지의 로마가 이 완성기에 통치하던 그 기간이다. 한때 두때 42달 1200 정확하게 날짜인데
이걸 또 연으로 갖다 맞췄어요, 그래요. 우리 주일교에서는 그렇게 안 풉니다. 정확하게 날짜 문자로 풉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난 도표거든요. 그 밑에 나오는 도표인데, 그 날짜로 풀어보세요. 날짜로 풀면요, 여기, 7주는요, 날짜로 1760일, 17,640일. 62주는요, 정확하게 15만 6,240일. 성경 달력은 31일에 30일입니다. 30일로 해서 곱해봐서 나오죠? 요거 하면은 17만 3,880.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까지. 또 신약시대. 정확하게요. 그렇게 되는데, 한 일회가 남아있잖아요. 1년, 7년이 남아있죠. 7년이 남아있죠. 1주가 남아있죠. 한 일회가 남아있잖아요. 그 남아있으니까 지금 신약 시대의 공백기, 신약 시대의 공백기가 지금 2000년 기간 있잖아요. 지금 이 초림 예수니까 이걸 지금 잡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해석은 연속적 해석으로 70일회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풀고 이방인의 공백기가 2000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한 작은 뿔, 그가 첫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나와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면 남은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69일에는 오레리. 이게 굉장히 덥네요. 사람들이 다음에 할 때는 장소가 얇은 거 가지고. 이게 너무 장소가 좁죠. 뒤에 계신 분들 미안합니다. 이 재료, 못 구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뒤에 미안합니다. 재료를 좀 많이 못 가지고. 69일에가 끝난 겁니까? 70일에가 끝난 겁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 61일, 70일이잖아요, 전체가. 전체가 70일인데, 초림으로 69일에 끝난 거죠. 그게 오레리, 과거. 지난 건 뭐 말할 것 없어요. 정확하게 맞은 거니까. 난 옛. 1년은 남아있는 거야, 아직. 난 옛. 70일을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 왜 그러냐? 초림 예수로 70일에 가요. AD 34년으로 끝났으면요. 위에 7가지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끝났어요? 이스라엘 죄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이스라엘 죄 끝났어요? 회개해야 끝나지, 회개해야. 회개 안 했거든, 어떻게 끝났어요? 예언과 이상이 다 계시록이 성취가 됐어요? 지금 이루어져잖아. 이루어져는 과정이 있잖아요. 나오 지금 현재거든요. 난 얘 1년은 7년이 남아있는 건데 이걸 초림으로 갖다 푸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걸 갖다가 또 2300주에 갖다가 거기서 또 마치 기점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작은 뿔을 유심히 보라 그랬죠. 휴칼. 네? 간세대. 심하게 보라 그랬죠. 그 혹동댕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요, 벌레돌레 한 사람들이 이거 못 봅니다. 자, 그럼 봐요. 자, 그가가 안식교선 예수라 그럽니다. 예수라고 안식교만 그런 게 아니고, 칼빈이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장로계 모든 장로들이 이 그가를요, 속구리들 갖다 전부 예수라 그럽니다. 그가. 여러분이 그 27에 그가 누구냐? 예수냐? 적그리스도냐? 만일 초림으로 끝났으면 그가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초림으로 70일에가 안 끝났기 때문에 한 일의 사건은 만일 성취됐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게? 70일에 일어날 사건들이 사도행전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한 일회가 남아있거든요. 7년이 남아있거든요. 그 7년이 42달이죠. 그게 1260일이죠. 절반이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그러면 그게 합하면 2520년이잖아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잘 들으세요. 다니엘 4장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7대를 징승됩니다. 7대. 그 7대를 가지고요, 7년이잖아요.
7년으로 끝나자. 느부갓네살랑 짐승대 7년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361년을 구하니까 2520년이 돼요. 그럼 2520년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던 606년부터요. 그러면 1914년이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1914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공중에 왔어요. 지금 왔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조사심판 소리는 안 해요, 그 사람들. 영으로 왔다는 소리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27절에 그가 과연 예수냐? 응? 저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만일 그가 여러분이 예수를 저 그리스도를 예수라 그러면요. 예수님 보고 짐승이라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30년을 돌을 닦은 사람이 30, 그 때문에요. 예수냐, 저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요. 결론 났어요. 자, 우리 개혁성경에 그라 그런 사람들은 여기 성경 지금 해놨죠. 보세요. 뭐라 그랬나? 그 밑에 써놨잖아요. 자, 킹제임스 성경, 최정권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주, 예수님의 언약이 왜 한 주의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이지 왜 제한 때는 한 주의 언약입니까? 예수의 언약은 영원한 피의 언약이죠. 그가 한 주의 언약을 냈거든. 한 주 7년요. 그 다음에 그가요 희생제물을 예물을 금지시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에 구약의 율법이 폐해진 거지요. 나는 저 안식일 교인들 보고 그럽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면 왜 날만 지키느냐? 그 사람들이 소잡아 양잡아 누들 왜 안 하느냐? 아 그건 폐했다고. 그럼 그거는 폐하고 날은 안 폐했느냐? 안식일 한 것처럼 소잡아 양잡아 해야지 왜 그건 안 해? 왜 날만 지키느냐고. 짐승들. 이건 폐한 거예요, 폐한 거요. 근데 폐했지.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나요? 언제 예수님이 예를 못하게 금지했나요? 금지, 이건 금지요. 폐지된 거하고 금지는 다릅니다. 이 작은 뿌리 와서 예물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척그리도가요. 그 다음에 뭐요? 가증한, 흉측한, 가증한 게 우상의 우상. 가증한 미운 물건 성전에다 우상 세워요. 아, 예수님 우상 세웁니까? 성전에다가. 그러다가 진노가 쏟아졌지요? 예수님에게 진노가 쏟아집니까? 성경을 보세요. 다른 성경을 좀 보세요. 예수님이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그에게 쏟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를 예수라고 해석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공동번역 보세요. 네, 공동번역은 캐톨릭, 로마 캐톨릭 번역인데 그를 장군이라 그럽니다. 장군. 예수님의 한 장군입니까? 네, 그 장군이 무리들과 더불어 날뛰었어요. 예수님이. 장군이 그러니 장군. 그 다음에 성소 한쪽에다 파괴자 우상을 세우잖아요. 예수님 우상 세웁니까? 그라 그러면은요. 그러다가 진노가 쏟아지는데 거기도요. 공동번역, 현대 인해성경. 그건 통치자지요? 그 통치자가 역시 마찬가지 우상 세우고 거기 쏟아지고 여기 또 통치자라 그랬죠? 새 번역에도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은 메시아지 통치자나 우상 세우거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남은 한 일에 이제 시작되면서 와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면 남은 한 일에가 시작하다가 여기 마지막 최후 박히기가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는데 안식교서는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대로 전부 우리가 성도가 올라가가지고 하늘나라 여행된 거 천년 후에 예수님 이상에 오시고 천년 동안 이상 황폐해진대요. 지상 천년 왕국이 없어요. 또 이 장로교에서 그가 예수라는 사람들은 무천년, 천년 왕국이 1261이라는 걸 상징으로 풀어가지고 이게 바로 신약시대래요. 1261 동안을 두 증인이 나와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 두 증인을 갖다가 안 시켜서는 신약과 구약이래네요. 아니 그 사람이 죽어 시체가 되는데
성경도 죽어서 시체가 되는 법도 있나요? 두 증인이 죽어서 시체가 돼, 시체가. 그 3일 만에 올라가잖아요. 그 두 증인은 어떻게 신약과 구약이라 그래요? 아, 시간이 없어서요.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 깜짝 놀랄,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공부할 거예요. 엄청난 비밀을 이제 폭로하는 거라. 그래야 뭐 토론에 좀 맛이 나지. 미국에 그 유명한 우리 안식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월터 티.리 박사님이세요. 아주 이건 훌륭한 안식교회 목사님. 이거 아십니까? 리 박사님. 아시죠? 아, 이걸 아시면 이걸 좀 읽어주세요. 읽었습니다. 이거 읽으시니까 다행이고요. 안 읽으신 분들은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뭐, 읽고도 뭐, 하는 건 할 수 없고요. 자, 보세요. 이북에서요, 지난번에 그 어느 외국에 나갔던 회사가, 이 교환해가지고 인터뷰 했죠.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를 다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왜 왔어? 그러니까, 한 번은 몰라서 속고, 두 번은 긴가 민가해서 속고, 세 번째 누가 속습니까? 내가 공산주의에 속은 것만도 뭐한데 내 자식들까지 이걸 또 속겠느냐? 그래서 왔다 그래요. 리 박사님이요. 예언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 주일교회는 예언의 신이 모릅니다. 화이트 여사가 쓴 책이요. 150권이 돼요. 한국에 번역된 게 70권 정도예요. 굉장히 많은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을 그 화이트 여사가 쓴 그 책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예언의 신이라고 그럽니다. 예언의 신. 그건 계시록 19장 14 예언의 용인데 그걸 갖다 하는데 안식교에서는 성경을 왜 보다도 예언의 신을 중심하나요? 왜 도대체가? 안식교에서 그 예언의 신 여자가 쓴 그 화이트 여사가 쓴 걸 예언의 신에서 계시록도 풀고 단일도 풀고 예언의 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식교의 책을 보면요. AA, 뭐 AH, 무슨 CC, 그 다음에 BC, 뭐 ECM, 전부 어느 책이라도 뭐 이런 암호가 나와요. 그런데 모르는 분 이게 뭔지 몰라요. AA가 뭐이고 CH가 이게 전부 몰라요. 이게 전부 그게 암호인데 암호가 아니고 약어인데 화이트 여사가 쓴 책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책 몇 페이지.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안식교 책을 읽어보세요. 전부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성경 조기가라고 화이트 여사가 그러는데 그래서 저 안식교에서 이단된 사람 있죠? 네, 박명호 엘리야가 지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안식교에서 잘못돼가지고 또 그건 안식교 이단이라고요. 네, 이장님은 주일교회 이단이고요. 그런데 그 박명호는요 3가지 성경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종이에 쓴 이 성경인데 종이에 썼을 때 불완전하고 두 번째는 이 자연계시 하나님 만든 만물 세 번째 성경이 예언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안식교인들은 예언의 신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예언의 신 소리 안 한 데가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언의 신이 어떻고 예언의 신은 16살 때 계시받은 그 국민학교 4학년도 안 나온 그 여자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1844년 이후에 모든 계시는 그 여자를 통해서 그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 목사님이요 그 화이트 여사가 쓴 그 예언의 신에 대한 그걸 조사하다가요 놀라운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이 카톨릭 교회는요 새카만 거짓말 까만 거짓말 그 다음에는요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냐 빨간 새빨간 거짓말 네. 화이트 라이트 안식교는 화이트 라이트 하얀 거짓말 리 박사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 이게 지금 원문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일부분 이 표절한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걸 줬으니까 지혜신 분들은 꼬꾸대꾸 하지 말고 정말 이 여자가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 이 리 박사가 거짓말인가, 그 책을 여러분이 대조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책을 받지 못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해 드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고. 긴 시간 동안에 고생을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 열기가 많이 나서 더 뜨겁고 이 조명이 굉장히 뜨거운 겁니다. 좀 덥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오늘 바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어서 김상래 교수님 나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이 잘 준비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논제가 안식일 교회의 종말관에 대한 비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박사님께서 주로 2300주야와 또 예언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만 기왕에 논제가 주어진 것이니만큼 종말론에 대한 개관을 함께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시카고 계시면서 우리 신계원 목사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박사님 시카고에서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시카고에서 한 3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계신 그러셨습니까? 저는 중앙교회가 아니고 서북교회라고 손 목사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좋은 집회를 주관해 주신 우리 이 목사님과 또 이 연구회 측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재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재림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며 또 그분이 얼마나 공의롭게 우주를 통치하는지를 옹호하게 되고 증거해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재림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고 칭의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영향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성화의 경험을 하고 마침내는 죄 그 자체가 없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고 영화롭게 되는 사건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고대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already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 여러분 마라나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모두가 마라나다 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소위 몇 년 전 한국과 또 세계 전체를 세계의 주목을 끌게 했던 휴거론에 대한 언급을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림교회는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름 그대로 애드벤티스트이지만은 절대로 비밀 휴거인 공중재림과 그로부터 7년 후에 있다는 지상재림의 이중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 재림이 두 번 있다고 하는 소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먼저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신약에 봐서는 영적 이스라엘로 연결되어지지만은 그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육적 저 팔레스틴의 그 나라라고만 이해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다시 소위 지상재림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 그 사이에 낀 이 긴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원래 역사의 주역이 아니라 잠시 끼어든 잠시 삽입된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짝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소위 비밀 휴거입니다. 랩처입니다. 이런 비밀 휴거로는 우리가 잠시 그런 이론 자체가 등장하게 된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일은 1830년대부터 존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세대주의 이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세대주의 이론은 전체 역사를 다 세대로 나눕니다. dispensation, 그래서 dispensationalism이라고 그럽니다. 세대로 다 나눈 다음에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합니다. 그야말로 영적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론의 진정한 뿌리는, 이 뿌리가, 이와 같은 세대주의 종말론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 직후에 그 종교개혁을 리액션, 반대하기 위해서 반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1540년에 반종교개혁단체인 제수잇 교단이 창설을 되고, 이 제수잇 교단에서 아주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일은 뭔가 하면은 종교개혁자들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등등을 다 교황권에 적용시키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교황권에 적용되어지는 이 이론을 뭔가 부수기 위해서 특별히 새로운 예언 해석 이론을 창출해낼 것을 명령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수잇 교단의 신학자들이 깊이 연구한 끝에 루이스 데 알카자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이, 성경 예언이 주어지던 그 시대 과거에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과거에만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교황은 교황이 로마를 다스리기 전에 나온 예언이 다 성경 예언이므로 너네들이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교황권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아예 시기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과거에 성취되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소위 과거주의 해석법을 창안해냅니다. 또 한 사람의 신부인 프란시스코 리베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알카자르의 이론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좀 부족하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더 깊이 연구해서 나름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적그리스도를 한 세대를 띄워서, 한 이래를 떼어서 그 적그리스도는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등장하게 될 초자연적인 인물로 떼어버립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모든 교황권의 문제들이 시간적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과거로 흩어지고 미래로 흩어지는 바람에 성경에서 예언상 적용되어질 교황권에 적용된 일체 이론이 다 분쇄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적으로. 과거와 미래로. 반종교 개혁의 이론으로 등장한 종말론이 오늘날 소위 개신교 일반의 종말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아이러니는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유심히 살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핵심은 소위 파루시아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들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강림은 예수님께서 비밀로 오시는 일이고, 나타나심은 그로부터 7년 후에 오시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 헬라어를 자꾸 쪼개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 강림과 나타나심이 똑같이 사용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강림이라고 하는 헬라어 파루시아가 똑같은 내용을 사용한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보면 똑같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똑같은 사건이 동일하게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져서 그 두 단어가 같은 개념인 것을 반복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것이 자꾸만 비밀 휴거의 근거가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슬며시 온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기대하지 못했던 때 갑자기 오신다는 의미이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 비밀스럽게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보이게 듣게 큰 천사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게 오신다고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 소위 비밀 휴거를 믿는, 그런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환난을 면케하리라는 말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고 공중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면케한다라고 하는 이 면케한다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인 테레오에크라고 하는 이 테레오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내가 너희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말에 보존한다는 말에 그 단어가 계속 똑같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환난을 면케한다는 말은 환난 자체를 억제 안 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환난에서부터 성도를 보호한다는 말인 것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을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을 또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모여든 사람들인 것임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의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은 말 그대로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잠시 역사 속에 끼어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잠시 끼어든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입니다. 교회가 잠시 끼어들었기 때문에 어디 살짝 가버리고 그 다음에 진짜 주인공들 찾기 위해 예수님이 두 번 오시지 않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 70일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을 떼어가지고 세상 끝에 갖다 놓아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이 해석은 소위 갭 시오리라고 그럽니다. 갭 시오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을 조금만 이해하면 그와 같은 해석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여기 26절 상단에 나오다가 27절에 이어지는 이 근은 그야말로 히브리 문학에서 repetition with elaboration이라고 그래서 좀 더 많은 강조를 반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가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에 의해서 서술된 것입니다. 26절을 상단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라고 이어집니다. 반복입니다. 강조된 반복입니다.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일회적이며 가시적이며 인격적이며 가청적이며 공개적이며 세계적이며 갑자기 영광스럽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교님들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들으십시오. 제가 어떤 분에게 고2 때 제가 어느 집회를 갔더니까 부흥사 목사님 이거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시간이 너무 조금 줄어진 것 같은데 송 박사님만큼 하겠다 그러는 걸로 하겠죠? 예. 네. 제가 고2 때 어느 집회를 갔더니까 한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본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예수님이 지구 한쪽으로 오실 거 아닙니까? 한국 쪽으로 오면 미국 쪽에서 못 보고 미국 쪽에서 오시면 한국 쪽에서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신 해답이 예수님 오실 때 되면 굉장히 전자산업이 발달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머니 TV를 하나씩 갖고 다닌답니다. 이건 우주적 사건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주 중계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머니 TV 꺼내서 볼 거라고. 여러분 빛을 만드신 주님께서 저희 빛을 어떻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하늘이 떠나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시게 하는 일은 그렇게 뭐 TV 안 해도 되겠죠. 재림교회는 시종일관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위 전천년주의입니다. 더 쉬운 말로 천년 전 재림주의를 시종일관 믿어왔습니다. 오늘날 이 불확실한 휴거론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주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을 때 성서적 재림과는 정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르게 신앙하도록 안내해 줄 것입니다. 가톨릭은 1944년 7월 29일 공회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가시적 재림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상의 천년왕국설을 복천년설, 지상에서 복천년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어왔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비밀 강림과 비밀 휴거를 주장합니다. 혼돈된 재림관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성서적 재림관이
그야말로 마라나다 외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에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시한부 종말론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재천명합니다.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그 어떤 시도도 비성경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 날이라가 나와 있으니 해와 달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억지 해석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기다리는 사람은 때를 알고 싶죠.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이 종종 어디 멀리 가시면 어머님이 저와 제 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앉힌 다음에 얘야 아버지 언제 오나 머리 긁어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머리 긁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데고 긁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어머님 말씀이 어머님께서 제가 이 이마 쪽을 긁으니까 아빠 빨리 오시겠다 그래. 뒤통수를 긁으니까 늦게 오시겠다 그래. 그때부터는 어머님이 저희들 불러가지고 언제 오시나 묻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이 시간 때문에 좌우되지 않고 그야말로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때를 감추셨습니다. 그러면서 징조를 주셨습니다. 재림의 징조를 살피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재림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소망하는 또 하나의 소망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때에 의인들이 부활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의인들이 부활해서 승천한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5절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의인들이 부활하는데 이 의인들의 부활은 천국에 가 있던 영혼이 다시 내려와 육신을 만나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의 잠을 자던 성도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산 의인들은 변화해서 승천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고 말하지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악인과 의인이 다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봐도 악인과 의인이 다 부활하지요. 그러므로 사실상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무슨 부활에 참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의인들이 승천해서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될 때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이 부활한 이후에 다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음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을 당할 사람들이 왜 부활합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살립니까? 나 그렇게 믿으라고 온갖 은혜 다 줬는데 안 믿었으니까 한번 잘 보고 죽어라. 그렇게 살립니까? 아닙니다. 둘째 부활에 악인들이 부활하는 이유는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의 근거에서 창세 이후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죽는 이유는 그때 또 죽는 이유는 둘째 사망을 당하는 이유는 아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자기가 예수 거절한 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면 2번 죽지만 2번 나면 1번밖에 안 죽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중생의 원리입니다. 만약 우리 살아있는 시대에 주님 오신다면 우리는 그 죽음마저도 맛보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둘째 사망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지 죄의 삭은 고생이 아닙니다. 영생의 반대는 영멸이지 영생의 반대가 영고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반대는 영원히 죽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의 반대가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더 오늘 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맙니다. 재림은 오실 예수에 대한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다 하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좀 더 넓게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그 사이 기간 동안에 뭘 하고 계십니까?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까? 그 사이에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가 선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소식, 베들레헴의 아기로 탄생했다는 소식, 무제한 생애를 사셨다는 소식,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했다는 소식, 우리 하늘 초소를 예비하러 승천했다는 소식,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소식,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육신 탄생 이후 승천하시기까지는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미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해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앞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해 주실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뭘 하고 계십니까? 개신교에서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소위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재림교회는 하늘 성소 봉사에 관한 기별이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신약의 히브리서가 구약의 레위기에 나타난 표상적 성소 봉사를 근거로 예수의 원형적 하늘 성소 봉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묵시문학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예수의 하늘 성소 봉사를 구속론과 종말론과 관련해서 계시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하늘 성소 봉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의 연속성입니다. 구약의 성소를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 구약의 성소가 마당, 첫째 칸, 둘째 칸으로 진행이 되죠. 그 모든 단계가 다 완전합니다. 근데 그 뜰에서 완전한 제물을 다 드리고 죄인이 다 이 짐승의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고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짐승의 피가 성소로 옮겨집니다. 완전한 속죄를 근거로 구속사업이 진행됩니다. 사실 그 속죄가 완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6월절 표상을 다 봐도 아시죠? 어린 양 잡았으면 됐지, 또 피 발랐으면 됐지, 잡으면 되지. 왜 피를 바릅니까? 잡고 피 바르고, 피 바른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아침 여기까지 그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양 100마리 잡아도 소용없습니다. 양 100마리 잡아도 자기 집에 피 안 바르면 안 됩니다. 피 아무리 발라놔도 집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침 여기까지 그 집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가 완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성소 봉사가 진행되어 갑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신약 복음 시대에 왜 그렇게 성소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라고 묻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 성서는 복음의 청사진입니다. 성소 속에 온갖 복음이 다 펼쳐져 있습니다. 범죄 직후부터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형금을 두어서 성소를 시작합니다. 구속의 역사는 곧 성소 역사입니다. 형태만 달리했지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원시 성소에서 노아와 모세 때 제단 성소로, 회막 성소로, 성전 성소로, 그리고 마침내는 하늘 성소로 이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재림교회 하늘 성소론이 십자가 속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미 드린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는 십자가 속죄가 오히려 완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불완전했으면 하늘 성소 봉사가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것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늘 성소 봉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와 구속의 완성은 다릅니다. 만일 십자가가 구속의 완성이었다면 예수께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은 완전했습니다. 그 완전한 구속을 근거로, 완전한 속죄를 근거로 구속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가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에서 특별히 2300주야나 뭐 등등의 예언과 관련돼서 예언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근간이 되는 것이 소위 말씀하신 대로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1260일, 1335일, 1290일 등등에 관한 예언을 1260년, 1290년, 1335년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조금만 깊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끊임없이 이어서 내려왔던 기독교 전통임을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 당시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작은 뿔을 가톨릭에 적용시키면서 교황권을 질타할 수 있었던 예언 해석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소위 역사주의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연일 원칙은 수도 없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조사심판이란 말이 성경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용어 자체가 성경에 없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용어가 성경에 없다고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삼위일체란 말 성경에 나옵니까? 찾아봐도 66권에 삼위일체란 말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신학, 소위 기독교에서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어떤 성경 사상이 대단히 중요할 때 우리는 그 용어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도 집약된 용어로 우리가 그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사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 개념이 없는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용어가 없는 것이 개념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성경 예언상 1일을 1년으로 해석해야 하는 이 원칙을 우리가 연일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박사님께서 성서원어를 많이 하시니까 출애굽기 13장 10절이나 민수기 9장 22절이나 사사기 11장 40절 등등을 보면 히브리 용법상 날이 해로 해석된 많은 경우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10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히브리 문학을 살펴보게 되면 히브리 문학에는 많은 이 병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패럴리즘이라고 그러죠. 많은 병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의인은 제가 임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인은 번성하고 선인은 창대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의인과 선인은 같은 개념입니다. 번성과 창대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욥기 10장 5절에 보면 주의 날이 어찌 그리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이렇게 해서 히브리 문학의 일상적인 기록 속에 해와 날과 해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은 욥기 15장 10절에도 나타납니다. 안식년이라는 히브리인들의 모든 삶을 지배했던 안식년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매주일 안식일 개념을 데이를 이어로 환산한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것은 데이 이어 개념이 없이는 안식일 안식년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일반적 기록 속에 나타난 연일 원칙입니다. 그 다음 구약의 역사적 예언 속에 연일 원칙이 나타납니다. 구약의 그 역사적 예언 속에 나타나는 연일 원칙이 아까 말씀하신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입니다. 그런데 일반적 기록과 소위 역사적 예언 속에 나타나 있는 연일 원칙은 그것이 예언 속에 적용되어졌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일종의 개연성은 되지만 반드시 예언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필연적 근거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소위 예언 해석을 할 때 있어서 그 일일이 문자적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 숫자라고 하는 내적 증거를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우리 흔히 신학계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묵시문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다니엘과 계시록은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묵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묵시문학이라고 불러요.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들은 그러므로 상징적 묵시적 예언들입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연구한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타난 묵시 예언들은 선과 악의 싸움을 중심으로 종말론적인 상징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언 속에 나타난 시간들은 상징적 시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보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11장을 열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읽어만 봐도 여자도 상징이고 독수리도 상징이고 광야도 상징이고 뱀도 상징이고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하는 시간 단위만 문자적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상징적 문맥 속에 나타나 있는 상징적 시간임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사중 예언의 병행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아까 그림으로 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다니엘 2장 그 예언이 다니엘 7장에서 종말론의 작은 뿔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 해석되어집니다. 다니엘 7장의 예언이 다니엘 8장에 가서 또 한 번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의 예언이 다니엘 11장에 가서 더 높게 확대되어집니다. 마치 사복음서가 4번 가듯이, 사중으로 가듯이 다니엘서도 사중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2장만 해도 그 예언이 주어지던 시대로부터 종말 때까지입니다. 다니엘 7장도 그때로부터 종말 때까지입니다.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시간적 단위를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병행 구조가 다 예언이 주어지던 시대로부터 종말 때까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9절에 정한 때 끝이라고 말했고, 다니엘 8장 26절에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말하고, 다니엘 10장 14절에서 오랜 후의 일이라고 말하며, 다니엘 11장 40절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종말을 겨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 11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 2장의 예언을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묘사한 것이 다니엘 7장이고, 다니엘 7장의 예언을 심판과 구원에 초점을 맞춰 강조한 것이 8장이며, 8장의 예언을 역사적으로 더욱 확대한 것이 다니엘 11장 예언입니다. 다니엘 11장의 예언은 전반적으로 문자적 예언의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에서 세왕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다니엘 11장 6절, 8절, 13절에 나오는 시간 단위인 해라는 시간 단위가 나옵니다. 다니엘 8장의 상징적 예언에 대한 11장의 문자적 예언이라면 다니엘 11장에 나타난 네이가 11장에서 해로 해석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성경의 그 많은 예언들이 연일 원칙과 아무 상관없이 성취되지 않았느냐? 창세기의 40주야가 말 그대로 40주야로 성취되지 않았느냐? 창세기 15장 13절의 400년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느냐? 예레미야 25장 11절의 70년 바벨론 포로 예언도 문자대로 성취되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그 모든 예언들은 문자적 문맥 속에 기록된 역사적 예언입니다. 성서 해석에서 역사적 예언과 묵시적 예언을 구분해야 하는 것은 해석학의 ABC입니다. 어떤 분도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같은 책인 다니엘 4장 16절의 예언은 문자적으로 7년인데 다니엘 7장과 8장의 시간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가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같은 책인 다니엘 1장 5절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3년 동안 바벨론에서 왕궁 교육을 받습니다. 그 3년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같은 다니엘서지만은 우리는 편견 없이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역사적 소설의 부분인지 어떤 부분이 묵시적 예언에 관한 부분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다루진 않으셨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은 2300주야의 주야를 아까는 2301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이해하는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2300주야의 주야를 고대에 드리던 아침 저녁 제사로 타미드라고 하는 제사로 이해해서 2300주야는 2300번 드렸던 조속 제사기 때문에 이것을 날로 환산하면 115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50일로 해석한 다음에 그것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통행하던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과거주의 예언 해석의 거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우리말로 2300주야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사실상 에레브 복회를 해서 2300야주입니다. 2300 밤과 낮입니다. 2300야주입니다. 여러분 2300 조속 제사를 말할 때는 성경에서 타미드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제사가 쓰일 때는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다니엘 8장 14절은 밤과 낮입니다. 근데 제사를 말할 때는 항상 아침 저녁이에요. 예외 없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루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습니까? 아니고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구별이 없습니다. 여기 2300주 히브리 원어대로 하면 2300야주 에레브 복회를 저녁과 아침은 말 그대로 창세기 1장을 근거한 정확한 날입니다. 1150일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2300일입니다. 예언주의 해석 원칙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주의와 과거주의 해석법은 종교시대의 개혁자들이 적그리스도와 작은 뿔을 교황권에 적용시키자 AD 2세기 이교 철학자 플라톤주의자였던 포르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을 재채용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조직이나 단체보다는 개인에게 적용시키고 시간적으로 예언 적용을 과거와 미래로 분산시켜버린 것이 소위 미래주의와 과거주의 해석법입니다. 가톨릭은 1960년대 초 바티칸 II 공의회에서 개신교를 분리된 형제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를 소집한 교황 요한 23세는 기억해야 할 사실은 불변의 교리와 교리의 표현을 구분해야 한다. 교리는 불변하지만은 가톨릭의 교리는 불변하지만은 교리의 표현만 달라질 수가 있다. 라고 아예 선언했습니다. 쉬운 말로 그들은 옷만 바꾸어 입은 것입니다. 가톨릭은 불변인데 종교개혁의 적자로 자처하는 분들이 종교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든 이론을 따른다면 이 무슨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 저는 미래주의 해석법은 인류의 1세기와 재림 때까지 그 긴 공간을 예언 없이 비워두는 그야말로 묵시가 없은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는데 묵시 없는 시대로 방치한다고 이해합니다. 과거주의는 하나님을 1세기도 내다보지 못한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역사주의는 인류의 전 역사를 당신의 섭리대로 마침내 인도하시고 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게 해줍니다. 저는 이런 역사주의적 해석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연일 원칙이고 이 역사주의적 해석이 제게 넉넉한 철학적 만족감을 제공해 줍니다. 2300주야가 왜 다니엘 9장의 71회와 기산점이 같을 수밖에 없는가? 이건 다니엘 8장이고 다니엘 9장인데 왜 다니엘 8장의 2300주야의 기산점을 다니엘 9장의 71에서 찾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다니엘 8장의 2300주야와 다니엘 9장의 71회를 동일한 기산점으로 해석한 것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종교개혁 이후로 끊임없이 개신교에 내려왔던 하나의 전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생략한 채 저 성경상의 증가만 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2장, 7장, 8장, 11장의 예언 중에서 그 예언 중에서 시간과 관련된 예언은 항상 예언 끝부분에 가 있습니다. 근데 유독히 다니엘 9장의 이 71에 관한 예언만큼은 그 9장에 나타난 예언 중에서 예언 앞부분에 가 있어요. 이것은 뭔가 위치상으로도 이 다니엘 9장의 시간이 다니엘 8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다니엘 8장 9장에 나타나 있는 이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다 이상이라는 동일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다니엘 8장 9장에 나타나는 이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존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마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8장 26절에 보면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이 주야에 대한 이상할 때 이 주야에 대한 이상이 히브리어로 마레입니다. 너는 그 이상을 간주하라 할 때 그 이상이 하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읽으면 주야에 대한 마레가 확실하니 너는 하존을 간수하라. 이걸 구분하면 이 사실상 동의어입니다만 그 내용을 아주 날카롭게 구분하면은 이 하존은 주어진 이상 전체를 말할 때 하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그 주어진 이상의 어느 한 부분을 말할 때 마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말 성경을 보면 구분이 안 됩니다만 히브리어로 읽으면 다니엘 8장 26절에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는 말에 그 이상은 너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이 전체 이상을 다 간직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 21절에 보면 우리말로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의 나라와 너는 그 이상을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전 이상 중에 할 때 그 이전 이상은 하존입니다. 그 다음 그 이상을 깨달으라 라고 말할 때 그 이상이 마레입니다. 그래서 8장 26절과 9장 21절에 똑같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주야에 대한 마레가 확실하니 간수하라 라고 말했다가 다시 9장에 나타나서 너는 그 마레를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8장의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수양, 수염소 나타나고 작은 뿔 등장하고 2300주야가 등장하는데 수양과 수염소가 뭔지를 다니엘 8장 20절, 21절에서 다 해석받죠. 다 설명받죠. 그러다가 갑자기 기절해버립니다. 무슨 이야기 듣고 기절해버립니다. 혼절하여 수위를 앓고 그 다음 다니엘 8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예언, 2300주야 관련된 예언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 중단된 예언을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전 말에 그 이상을, 그 말에를 깨달으라고 말할 때 이 다니엘 9장의 이야기가 다니엘 8장에 중단된 2300주야와 관련된 것을 해석해주기 위해 나타난 것임을 명명백백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하였다는 말의 의미도 정확히 이해하면 잘랐답니다. 하사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잘랐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판결하다, 자르다라고 말했지만 언어학자들은 이 하사크라는 단어가 근본적으로 잘랐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고대 근동과 관련해서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70일로 기한을 잘랐다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중단된 시간에 관련된 예언을 계시해 주면서 70일을 잘랐다니요. 더 많은 시간 단위가 있어야 잘라낼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한을 잘라냈다는 이 말을 통해서 71일을 기한을 잘랐다는 그 말을 통해 더 큰 시간 단위를 전제로 하겠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았던 장로교회 총회 의장을 역임하고 신시내티 대학에서 성서 원어와 철학과 논리학 교수했던 조슈아 윌슨은 여러 조수를 통해서 71회와 2300주의 기산점이 같다는 사실을 강하게 논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교단의 창립자이며 베다니 대학의 설립자였던 알렉산더 캠벨이라는 사람도 이런 사실을 강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연관성을 통해서 다니엘 8장 2300주야와 다니엘 9장의 71회가 같은 기산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기산점인 예루살렘 중건령이 도대체 뭡니까? 예루살렘 중건령입니다. 여기 중건이라는 말은 재미있게도 휴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휴브라는 단어를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보게 되면 다 회개하답니다. 돌이키다 할 때 이 휴브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단순히 그저 리빌, 영어로 리빌, 단순히 두 번 짓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KJB나 RSV 이 흥정에 다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이 휴브라는 히브리어 하나의 단어를 두 개의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Restore and Build입니다. 회복시키고 다 짓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번, 그저 두 번 짓는 거 아닙니다. 휴브시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중건하는 거죠. 무너질 때 뭐가 무너졌는지를 알면 뭘 중건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죠. 열왕기하 25장 8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쉬운 말로 성전도 무너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성읍도 무너지고 자치권과 주권까지 다 상실당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렇게 다 상실된 예루살렘이 rebuild, 휴브, restore and build입니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회복에는 그와 같이 상실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은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3번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게 되면 고레스가 한 번 내립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면 다리오가 내립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은 생략합니다만 고레스 왕의 조서나 혹은 다리오 왕의 조서가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예루살렘 중건령을 만족하고도 충족하게 필요하고도 그야말로 충분한 조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함을 바로 보게 됩니다. 에스라 7장에 내려는 아닥사스다의 조서령이 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성경에서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에스라 6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에스라 6장 14절 15절입니다. 에스라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난 잘 보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이게 타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도 세 왕의 조소인데 조소가 단수입니다. 또 조소를 조차 전을 건축하며 필력하되. 여러분, 고레스 왕의 통치 기간은 약 538년에 조서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520년 19년 그때 영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라고 다리오 왕 때 성전이 끝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앞절인 14절 후반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그 다음 이 BC 457년에 내린 아닥사스다를 갖다 거기 포함시켜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여기 14절과 15절은 시간 배열상 맞지가 않습니다. 다리오 왕 때 성전이 15절에서 끝나고 다 봉헌 필요됐다고 이야기 15절에 하면서 14절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따라서 조서까지 따라 세 왕의 조서를 따라서 전이 지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건축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시간 차입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실만 이해한 채 그렇게 시간차도 모르고 무식하게 이야기하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 교회가 갖다가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 본문입니다. 에스라 6장 14절 성경 본문입니다. 본문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때 마쳤지만은 성경 본문 자체가 아닥사스다 왕을 포함시키고 있는, 다시 말해 성경 자체가 시간적 불일치를 넘어가면서 그것을 기록한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저 의미가 뭘까를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이후에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대에 기록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현재 왕을 대접하기 위해서 현직 왕을 대접하는 의미로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이 지나간 이 왕을 포함시키는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25절에 보면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유사와 재판관을 세우도록 허락합니다. 유사와 재판관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약을 조금만 이해하면 건물과 성벽과 성읍이 건축되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재판은 성문에서 이루어진 것을 다 아시죠? 뿐만 아니라 에스라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아닥사스다 조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 회복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루 신학교의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사람은 다니엘 9장 25절에 해당하는 유일한 조서는 수많은 비평적 학자들마저 동의한 바대로 에스라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닥사스다 제위 7년에 내린 바로 그 조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아닥사스다 7년이 BC 457년인가? 이 문제는 다루지 않으셨습니다만, 여러분 고대 왕들은 오늘날처럼 1월부터 12월까지 통치한 게 아니고 가을부터 가을녘까지 계산하고 봄부터 봄까지 계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벨론력을 따르면 458년이 됩니다. 근데 유대력을 따르면 이게 457년이 정확히 됩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네, 작은 불 하나만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요. 하가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했죠. 20년 기슬루월입니다. 2장 1절을 보시죠.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했죠. 여러분 기슬루월은 9월이고 니산월은 1월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력을 따르게 되면
여기 2장 1절에 아닥사스다왕 20년 니산월은 21년 니산월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비평자 학자들은 사실상 성경 본문을 그렇게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 본문을 고칠 필요가 없이 이것을 유대력인 가을에서 가을로 계산하게 되면 9월과 1월이 다 20년이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해석에 의해서 7년이 457년이라고 하는 증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은 예언이 병행되어집니다. 다니엘 7장에 쭉 예언이 진행되다가 다니엘 7장 10절부터 하늘에서 심판 베푸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 8장에 뭐가 나옵니까? 2300주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7장의 하늘 심판을 다니엘 8장이 그 시기를 설명해 준다면 다니엘 8장의 성소 정결의 성질을 다니엘 7장의 하늘 심판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과 다니엘 8장은 서로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서로 상호보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8장 2300주야의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니엘 7장의 하늘 심판 장면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하늘 심판이 재림 전에 있다고 하는 다니엘 7장의 내적 증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먼저는 다니엘 7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 7장 10절입니다. 다니엘 7장 10절을 보시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송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내가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 나여, 다시 말해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 주겠을 때 아직 지상에 작은 뿔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니엘 7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키 높이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였고, 여기 신원이라는 단어가 다니엘 7장 10절 26절에 사용된 심판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을 위하여 심판하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했습니다. 성도가 나라를 얻기 이전에 베풀어지는 심판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다니엘 7장 13절에 보게 되면 보십시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인자 같은 이가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7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 심판을 베푸는 분에게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답을 드리고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성소가 어떻게 짓밟힐 수 있느냐고 말하는데, 여러분 히브리 10장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한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밟습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서를 봅니다. 히브리 9장 23절을 보십시오. 히브리 9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로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지상 성수도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제물로 정결케 할지니라.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지상에 있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을 회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7장과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다니엘 8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8장 9절입니다. 다니엘 8장 9절입니다. 보시죠.
그중 한 뿔에서라고 했죠, 여러분. 그중 한 뿔에서라고 했죠, 분명히.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을 원어로까지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어 성경에는 우리말에 분명히 나와 있는 뿔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 그 중 한 뿔에서 아니고 그들 중에서입니다. 여기 그들이 누굴까? 그러므로 그냥 우리말 성경대로 뿔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누구인지를 히브리 문법으로 정확히 짚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성수 격을 일치시켜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앞에 나와 있는 뿔이 아니고 그 전에 나온 방향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뿔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 뿔에 걸려서 그 출처 소스가 다르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과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이 같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유심히 살펴서 좀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살펴보시면 다니엘 7장과 다니엘 8장의 뿔이 같다고 하는 증거를 적어도 아무리 못 찾아도 6가지 이상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그들의 출처와 성격과 대상과 하는 일이 다 동일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그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이론은 정말 성경을 저 구약의 예언을 먼 시대 옛날에 한번 나왔다가 성취되어진 그저 한 옛날 이야기로 끝내고 말게 됩니다.